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치료는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의 선포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용서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다음 선물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43절, 오늘 본문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33절에서 우리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편에도 강도, 좌편에도 강도가 달리는 한복판에서 완전히 강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대장 취급을 당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도들 사이에서 왜 강도 취급을 받고 계시는 것일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뒷구절은 아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사야 53장에서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 취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강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강도는 중간에 달릴 강도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강도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다른 한편 강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는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한편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달리신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용서의 기도들을 드렸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이 한편 강도는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와 같이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자, 40절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어느 편 강도라고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한편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방합니다. 비방하는데 그런데 이 40절에 나오는 하나, 즉 한편 회개하는 이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른 한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한편 강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강도는 주님께 요청합니다. 42절을 보시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한편 강도는
이 한평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내가 정말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른 한평강도가 막 비방을 하니까 너 왜 비방하느냐? 이분은 죄도 없는 분이신데 너 하나님도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평강도는 주님께 요청하기를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평강도는 예수님의 가상칠은 첫 번째 용서의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 고백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한평강도는 바로 이 순간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은 두 번째 말씀의 대상자가 된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의 효과를 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한평강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을 달려 있다가 기진맥진해서 다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새들의 밥이 되어서 죽고 말 그런 자신인데 거기에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런 낙원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강도를 초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병드는 것도 없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밤낮 비추게 하셨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빛이 비추어져서 계속해서 거기는 잠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고를 합니다. 노동을 하다 보니까 잠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천국은 노동이 없습니다.
일은 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가서 열매도 그냥 따먹는데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수물도 그냥 지나가다 그냥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고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다. 그곳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세상 집과는 또 다른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 천국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이 집에서는요 우리가 뭐 어디 이사 가가지고 맨날 며칠 있다 보면 또 더러워지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아주 영원토록 깨끗한 집입니다. 예, 그런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원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왕노릇하리로. 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바로 거기서도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왕노릇한다. 천군 천사들은 거기에서 우리를 다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 이 날을 참 학수고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좋아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괴로움도 수고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믿지 아니하고 죽는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이를 갈거나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하거나 뭔가 인상이 뒤틀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천국을 향한 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이 앞에 왔다 그러면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만난 날이 되었군요. 이제 주님 만나러 가. 오늘 무디가 그랬듯이 이런 고백을 하자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노라. 그렇게 죽음도 죽음의 자매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바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감사,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이 걸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도 암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나에게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내가 지금 경건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때 가가지고 일을 갈고 이래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와 설교는 그래 하더니만 목사님 보니까 아니네라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맹장 수술을 다 하고 나서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엄마 하더랍니다. 나이가 한 60이 된 그 목사님이.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야 예수님 찾아야지 엄마 찾냐. 그리고 그 목사님도 또 어디 수술하고 나오다가 또 마취가 풀리니까 엄마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취가 풀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야 하고 나오더랍니다. 그럼 맞습니까? 그래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제가 천국을 소망한다. 죽으면 천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맞이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근데 암이 턱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절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왔을 때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3개월 후에 주님을 만나겠군요. 3개월 후에 내가 천국 가겠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강도는 회개와 용서와 믿음으로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와 같이 회개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회개와 용서와 믿음으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항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서의 환상적인 삶을 꿈꾸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요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당첨이 되어졌어요. 이제 몇 달 후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선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니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괜찮다 좀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살 건데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집에 물이 새고요 그래 해도 괜찮다. 고치도 안 합니다. 새 집에 갈 건데. 그러면서 새 집만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불편한 삶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성취는 더 큰 소망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헐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헛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더 큰 소망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천국을 확보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환상적인 삶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힘든 거 견뎌내면서 삽시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망이 와도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없고 좀 병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땅의 삶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곧 천국에 갈 것이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 이겨내고 할렐루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